신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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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같은 날 특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오늘 또 모임이 있어서 노예 사무실에 갔더니 지난 엊그제죠. 동두천의 모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있나 봐요.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확진자 통보를 듣고 부랴부랴 부목사님한테 예배 인도를 부탁하고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참, 그래서 정말 더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선호 권사님 이번에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정호숙 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 수술을 해봐야 암인지 단순한 혹인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탁월한 의술들이 있어서 웬간하면 이렇게 많이 아는데 기도를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다해서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곁들여서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이거 중고차 하나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데 올해 처음 살 때부터 좀 오래된 차를 구했는데 다 어려워서 이렇게 해체하고 그것을 또 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동남아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도 이 기온이 추운 겨울이 없어서 우리나라 중고차만 가도 거기서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 혹은 돌아온 탕자, 이런 비유,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통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송실 제목을 좀 띄워보세요.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혹은 하나님의 참 마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자, 오늘 이 15장도 비유 3개로 얘기하는데 그 배경을 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승천하실 귀하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가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세리의 대표격인 누구? 삭개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당시에 세리들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 가운데 참 많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는 부를 누리고 힘을,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떡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슨 혜택을, 육신의 그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비록 세리고 비록 죄인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워질 때 사실은 이 세상도 복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에요.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고 힘이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수군거린다,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러 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보면은 시기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이렇게 먹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정결 예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저것은 정결법을, 아니 율법을 어겼다, 이 얘기를 수군거리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자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른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다. 네, 이른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이른 탕자는 둘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 하나.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효자임에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15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정결법은 함께 죄인과 식사할 수 없다. 왜요? 같이 먹으면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같이 먹어요? 한 공동체. 굉장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런 양을 찾아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런 아들을 찾아서 함께 즐기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자,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죄인과 세리들, 이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질문을 이렇게 잘해요. 목사님,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들에. 이 원문에 보면 광야. 그러면은 나머지 99마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머지 99마리가 일이나 맹수에 먹힐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성경을 볼 때에 그 구절만 보지 말고 문맥을 보아야 돼. 그리고 성경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양을 이렇게 100마리 정도 키우면 혼자 키우지 않습니다. 혼자 함께 하는 목동들이 서너 명은 이렇게 되어서, 특별히 당시에 많아봐야 양 10마리, 15마리, 10마리 정도가 한 사람의 소유. 그것도 자기 양인 사람은 그나마 목자들 중에서는 부자였고, 부자들의 이 양을 맡아서 기르고, 그리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양을, 그래서 함께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양들을 떠나서 들의 산으로 다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이,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도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다른 목자들이 잘 돌보고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끝까지 밤새 양이 어디로 갔을까? 양이 갈 만한 곳. 또 특별히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불과 10m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고, 또 양들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왜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대신 성경에도 보면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 그래, 귀로 듣고. 그래서 아마 이 목자는 밤에 찾으러 다니면서 어쩌면 뭐 횃불을 들었든지 했겠지요.
저녁에 이렇게 이제 양들을 들어올 때 한 마리 한 마리 지팡이를 이렇게 다 챙기는데 없으니까 그 양의 이름도 양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양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세민아. 그러다가 또 더 크게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지요. 어디선가 매 들려올까. 양이 평소에 갈 만한 걸 계속.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요, 여기 4절에 찰저가 질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갔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런 걸 보면은요 뜻밖의 참 그래서 성경이 재밌고 공부하면 너무 신나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마태복음에는 길을 잃었으면 이 표현과 누가복음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표현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 마태복음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었으면 길을 잃었으면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를 잃으면 이 차이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방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잃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문맥상. 그래서요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동사가 잃어버린 동사가 달라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폴레사스 목자가 잃어버렸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플라나도라는 이 동사를 써요. 그래서 12절에 마태복음 12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하나가는 뭐예요? 양이죠. 양이 길을 잃었으면 요 차이 자세한 것 아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은 양이 길을 잃어버렸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 차이예요. 이게 이제 마태와 누가가 이 복음을 대하는 기본 자세. 네, 우리로 이제 요즘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으면 회개합니까? 구원 받으면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감사해요. 대답을 쉽게 안 하고 깊이 고민을 좀 해주셔서. 우리는 흔히 내가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회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나와서 그때그때 들려지는 이 주시는 진리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은데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누가복음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 맥락, 이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항상 주체, 주어, 주도적인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그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죄 사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를 손을 잡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예요. 먼저.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까딱하면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죄에 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은 이미 먼저, 그리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요. 그 죄들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 받은 다음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양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결코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예요. 양을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잃은 것을 4절 하반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요. 양의 특징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시력이 어둡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래서 양이 늘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양은 첫째로 불안하면 눕지 못해요. 불안하면. 안전해야 양은 이제 누워요. 불안하면 절대 눕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깜짝깜짝 잘 놀래잖아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은. 양은 불안하면 눕지를 못해요. 안전해야 누워요. 그런가 하면 양들이 무리를 지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서로 막 이 목자가 볼 때는 말도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불편하면 양은 눕지를 못해. 편안해요. 주변의 양들과 관계가 좋아야 편안히 누워요. 그런가 하면은 모기 혹은 벌레가 양을 이렇게 공격하고 물어뜯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양들의 벌레가 알을 해충을 거기에 놓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은 잘 미끄러져서 양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려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요, 양은 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유를 잘 보여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제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면, 그래서 참 안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편히 눕지 못하지.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벌레들, 우리 몸에 질병, 영적으로도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꼴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립니다. 말씀, 영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어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주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양이 배가 불러야 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절대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해요. 잘 못해. 특별히 낮에는 잘 놀았는데 지금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밤이에요. 밤. 어디가 보이겠어요. 맹수는 눈을 번뜩이며 이글거리고 목자는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면 돼. 조금 늦으면 아차 하면 죽을까 봐. 맹수뿐이에요. 길 잘못 디뎌가지고 양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뒤집어지면 혼자 힘으로 다시 돌아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추위로 상처로 찾아 헤맬. 그런데 드디어 여기 보십시오. 5절 찾아낸즉 즐거워. 이 즐거워, 이 말은 원더풀,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 어깨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깨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복수예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몇 개 맸다 그러니까 양을 이 목에다가 다 걸치고 이렇게 잡아. 양을 어깨에 맬 때 양의 몸의 냄새, 또 그 외 여러 가지, 뭐 그 양이 아주 작으면은 덜 무겁겠지만은 주로 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나름대로 어때요? 좀 힘도 있고 좀 컸고, 그래서 더 좋은 꼴을 찾아서 무리로부터 떠나지요. 새끼들은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양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도 목자는 이 양이 전혀 무겁지 않아요. 왜요?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메고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공동체.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드디어 찾았다.
찾아내었노라. 찾기까지 찾아다녀서 드디어 찾아내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드디어 찾아내었노라. 근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잔치했을 때 무엇으로 잔치했을까요? 돼지로 잔치했을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 아니에요. 또 다른 양을 잡았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찾으러 다니고 고생하고 찾아온 양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은 양을 잡아서 축제를 했을지 몰라요. 계산으로 하면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은 어때요? 물질로 경제적으로 계산상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인은 양으로 비유한 거죠. 목자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특별히 99마리의 하나, 99분의 1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 하나가 있음으로 100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분의 1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요, 헬라어 단어고요, 이 화폐 단위고,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 같은 가치,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이것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그리고 이제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고, 어쨌든 이 데나리온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까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아까 7절에도 이와 같이 했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만큼 귀하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기뻐하니 놀라운 이 기쁨,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이 복된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은 개인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그 복은, 그 기쁨은 항상 함께, 아니 전체적이고 통전적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주님의 역사로 내가 거기 회개, 주님의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것. 꼭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다 구원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구원의 십자가가 먼저다. 오늘 이 한 가지만은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회개는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역사를 다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가 회개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달으니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에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밤중에 방황하며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으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결과 즐거움은 온 공동체가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개인으로 전체의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을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사랑의 깊이요 점점 함께 공감대를 서로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구원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목자는 양을 찾으며 부르며 찾다가 내게까지 찾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굳게 새기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위험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오미크론에 이제 확진을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다시 또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로 의지하고 우리가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성용 선교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잘 수술하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암세포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